사또는 제 손 안에 있소이다. 옛날 한선비가 일찍이 젊은 나이에 두매산골 마을 사또가 되었다. 그는 깨끗하고 고든 마음으로 고을을 다스렸기에 원칙을 중요시하고 작은 물건 하나도 부당하게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성격이 본래 작은 것에 예민하고 겁이 많고 옹졸한 편이었다. 어느덧 사또의 임기가 다 되어 한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는데 꾸린 행장 보따리가 홀쭉하니 가져갈 것도 없었고 심지어 당장 필요한 노잣돈조차 넉넉치 않았다. 한양까지 어찌 돌아갈지 또 한양에 가서도 어찌 생활할지 걱정이 되었다. 한편 사또가 신임하는 하급 벼슬의 서리가 하나 있었는데 매우 영리하고 민첩한 자였다. 그는 관아에서 함께 일을 하는 관리들 중에 자신을 신임한 사또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한 번쯤 은혜를 갚고 싶어 했다. 그런데 마침 사또가 궁한 상황이 되자 어려움을 눈치채고 안타깝게 여겼다. 그래서 그가 먼저 나서서 사또에게 조용히 물었다. 사또나리, 나리께서 관아의 직무를 훌륭히 마치시고 길을 떠나려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째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나리의 은혜를 갚으려고 곰곰이 생각해 방도 하나를 찾았습니다. 이 방도대로만 하신다면 여행길은 물론 앞으로 집 살림도 넉넉해질 테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가상하구나. 그 방도를 어디 드러나 보자. 이 마을 좌수가 큰 부자라는 사실은 나리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밤 저와 함께 그 집에 한 번만 몰래 들어가시면 능히 큰 돈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그러자 사또가 화를 내며 말했다. 네가 감히 그런 몹쓸 짓을 내게 하라고 하느냐. 사또가 되어 어찌 불법적인 도둑질을 한단 말이냐. 되도 않는 말은 하지 말거라. 그런 짓은 마땅히 태형에 처할 죄다. 사또, 소인이 어찌 사또께 도둑질을 권하겠습니까? 소인을 한 번만 믿고 소인의 뜻대로 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당장 노잣돈도 부족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새로 맞으신 마님을 계속 가난하게 살도록 하실 생각이십니까? 사또가 곰곰이 생각하니 서리의 말이 지극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사또 임기 내내 사소한 일에도 딴죽을 걸던 좌수를 한번 혼내주고 싶기도 했다. 그는 이내 눈썹을 찡그리며 말했다. 그래, 너를 믿고 한번 해보마. 어떤 복장으로 가면 되느냐. 갓이 아닌 탄건을 쓰고 발소리가 나지 않는 발막을 신고 가벼운 옷을 입고 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렇게 그날 밤 사또는 서리와 함께 좌수의 집으로 갔다. 시간이 삼경이 지날 무렵이었는데 인기척이 점점 사라지고 다른 기울며 안개는 자욱해 마치 칠흑 같았다. 이윽고 두 사람은 부유한 좌수의 집에 담을 살그머니 넘어 곡간문에 이르렀다. 서리와 사또는 구멍을 뚫고 곡간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아이고 이런, 술 곡간에 잘못 들어왔습니다요. 근데 제가 평소 술을 좀 즐기는데 말이죠. 이런 좋은 술들을 보니 그냥 지나갈 수가 없네요. 사또께서도 이 수량을 맡아보신다면 아마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더니 서리는 사또의 발막 한 짝을 벗겨 술을 가득 채운 뒤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올렸다. 마시나 보는 건 괜찮겠지 싶어 사또는 마지못해 술을 받아 마셨다. 서리도 자신의 발막으로 술을 4대 차례를 거푸 퍼마시더니 눈동자가 풀리고 결국은 잔뜩 취한 듯 보였다. 그러더니 이제는 크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사또는 서리를 말려봤지만 들은 척도 않고 노래를 크게 부르기 시작했다. 결국 그 소리에 개가 문 앞에 와서 지저댔고 좌수 집의 사람들은 모두 잠에서 깨고 말았다. 건장한 하인들이 쏟아져 나오니 그 취한 와중에도 눈치 빠르고 민첩한 서리는 먼저 몸을 피해 밖으로 나와 곡간 구멍을 막아버렸다. 때문에 사또는 빠져나올 곳이 없어 급하게 술독 사이에 숨을 수밖에 없었다. 도둑이 술곡간에 있다. 횃불을 든 사내들은 이리저리 비추며 도둑을 찾았다.
그리고 곳간 자물쇠를 열어 사또를 끌어내 꽁꽁 묶었다. 그리고 가죽 부대에 넣고 대문 앞에 버드나무에 높이 매달아 놓았다. 날이 밝으면 광가로 끌고 가서 버릇을 고쳐줄 참이었다. 그러는 동안 서리는 몰래 집안의 사당에 들어가 불을 놓고는 소리를 크게 쳤다. 불이야, 불이 났다! 그 소리에 좌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사당으로 우르르 몰려가 불을 끄려고 우왕좌왕했다. 때문에 집안에는 좌수의 늙은 아버지만 혼자 남아 있었다. 90살이 넘어 쇠잔한 그는 밖에 도둑이 들었어도 불이 났어도 별당에 가만히 누워만 있었다. 서리는 별당에 살그머니 들어가 그 90살 노인을 업고 나왔다. 그러고는 버드나무 밑으로 가서 가죽 부대를 내려 사또 대신에 그 늙은이를 집어넣은 후 다시 매달았다. 그러고는 사또를 부축해 일으켜 재빨리 도망을 쳤다. 간신히 광가에 도착한 사또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고 숨이 턱끝까지 닿았다. 숨을 돌린 후 정신을 차린 사또는 화가 솟구쳐 서리에게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다. 내 이놈, 날 속이고 날 죽이려 했구나. 세상에 어찌 사또와 남의 집 담을 넘은 것도 모자라 술까지 퍼마시고 노래하는 놈이 있단 말이냐. 그러자 서리는 태연히 웃으며 답했다. 사또 송구하옵니다만 이게 다 제 계획대로 착착 맞아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날이 대신 좌수의 늙은 아비를 가죽 부대에 넣어 두었습니다. 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내일 아침 일찍 차사를 보내 좌수를 불러오고 가죽 부대도 가져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좌수가 보는 앞에서 가죽 부대를 끌러보여 불효를 저지른 죄를 물어 큰 칼을 씌워 하옥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다 된 것입니다. 곧 수천 금을 얻게 될 겁니다. 사또는 서리의 말대로 새벽같이 좌수를 광가에 불러들여 동원 마루에 앉히고 말했다. 어젯밤에 자네 집안에 든 도둑을 잡아놓았다고 들었네. 이제 자네가 보는 앞에서 엄하게 벌하겠네. 사또는 곧 포졸들을 시켜 가죽 부대를 끌어내 풀었다. 그러자 그 안에서 한 늙은이가 비틀거리며 겨우 일어서는 것이 아닌가. 자기 아버지를 본 좌수는 당황해하며 계단을 내려가 엎드리더니 벌벌 떨면서 죄를 빌었다. 이분은 저희 늙은 아버지입니다. 집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잡은 듯하니 그 죄는 1000번 죽어도 마땅합니다. 사또는 탁자를 치며 크게 호통을 쳤다. 일찍이 들었는데 네가 불효자라는 소문이 온 고을에 자자하다고 하더구나. 내가 크게 자식의 도리를 범하는 것을 본 사또가 직접 목격했으니 너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하옥시켜라. 좌수는 감옥 안에서 상황을 모면할 방법을 수 없이 생각했다. 하지만 인륜을 어긴 죄가 너무 컸기에 살아나갈 방도가 없어 보였다. 그래서 사또와 서리가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알고는 은밀히 불러 애원을 했다. 날 좀 도와주게. 죄를 벗겨만 준다면 그 은혜를 꼭 보답하겠네. 제발 애 좀 써주게나 그렇게만 해준다면 1000양을 자네 집으로 보내주겠네. 서리는 우물쭈물하는 듯 하더니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좌수는 사람을 시켜 1000양을 서리의 집으로 즉시 보냈다. 서리는 곧 사또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좌수에게 사또는 늙은 아비에게 효도하기를 당부하고 관대한 척하며 풀어주었다. 그리고 서리가 받은 1000양은 한 푼도 남김없이 사또에게 보내졌다. 얼마 후 다른 새로운 사또가 그 고을에 부임하게 되었다. 그런데 전임 사또는 그 서리를 그대로 두면 자신의 비밀이 분명 새어 나갈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업무를 인계할 때 새 사또에게 은밀히 이런 당부를 하고 떠났다. 암흑의 서리는 매우 교활하고 권세를 농락하는 자입니다. 평소 고을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으며 사또의 이름을 팔고 다니는 놈입니다. 가깝게 지는 죄로 몇 번을 눈감아 주었으나 이제는 새로운 사또도 오셨으니 대신 벌을 주십시오. 더 이상은 그냥 둘 수 없는 자입니다. 새 치혈을 잘라서라도 그 짓을 못하게 해야 고을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새 사또는 전임 사또의 당부였기에 외면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다음날 관가의 사정을 조사하라고 하는 척하다가 그 서리를 잡아들여 혼쭐을 내려고 했다. 그렇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을 갑자기 당한 서리는 생각했다. 새 사또께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이러지? 분명 전임 사또가 그 일이 밝혀질까 두려워서 새 사또의 손을 빌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로구나. 서리는 살아날 방법을 궁리했다. 그러면서 새 사또의 얼굴을 올려다봤는데 그의 왼쪽 눈이 멀어 있었다. 옳거니 서리는 큰 소리로 애원하듯 말했다. 저는 새 사또께서 부임하시고 나서 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전임 사또의 눈을 고쳐드린 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게 아닌가 싶군요. 세상에 어찌 이런 원통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인 새 사또는 얼른 물었다. 어떤 신기한 방법이 있기에 이미 멀어버린 눈을 고칠 수 있단 말이냐? 듣고서 일리가 있다면 너를 용서해 줄 것이다. 제가 어릴 적에 산천을 떠돌다가 어느 낯선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게 세상에는 없는 청랑 비수를 전수해 주었고 저는 그 비수를 능숙하게 익히게 됐습니다. 때문에 이젠 눈먼 사람을 제 손으로 바로 낫게 할 수 있습죠. 새 사또는 이 얘기를 듣고 무척 기뻐하며 그의 결박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의자에 앉히며 말했다. 전임 사또는 인정이 참으로 없는 자구나. 이런 큰 은혜를 갚기는커녕 오히려 죽이려고 하다니. 나도 왼쪽 눈을 보지 못하는데 네가 고칠 수 있겠는가? 서리는 새 사또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본 후 말했다. 이 증세는 가장 고치기 쉽습니다. 밤에 나리께서 저희 집에 오시면 신기한 비수를 보이겠습니다. 새 사또는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을 탓할 만큼 설레어하고 있었다. 날이 저물자 새 사또는 서리의 집에 당도했고 서리는 별당으로 맞아 술상을 내왔다. 잠시 후 술을 마시고 잔뜩 취한 새 사또가 말했다. 밤이 깊었으니 이제 내 눈을 고쳐주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리는 밖으로 나가 누런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왔다. 지금 뭐 하는 겐가? 이것이 바로 신기한 비술입니다. 나리께서 만약 이 녀석과 한번 교접을 하시면 눈이 저절로 떠질 겁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새 사또는 화를 내며 이를 믿지 않고 자리를 뜨려 했다. 그러자 서리는 크게 웃었다. 하하, 전임 사또가 저를 죽이려고 한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뭐시? 새 사또는 반신반의하다. 서리가 여러 차례 권하자 새 사또는 애꾸눈을 고치려는 마음과 술까지 취한 탓에 그의 말대로 암송아지와 웃지 못할 일을 한바탕 치르게 되었다. 일을 모두 마치자 서리는 문 밖까지 배웅하며 새 사또에게 말했다. 관가로 돌아가시면 촛불을 켜고 기다리십시오. 해가 뜰 때쯤 되면 눈이 잘 보이실 겁니다. 새 사또는 해롱해롱한 상태로 관가로 돌아와 촛불을 켜고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니 술을 많이 먹어서인지 아니면 하룻밤을 꼴딱 샜기 때문인지 멀쩡했던 오른쪽 눈마저 멀어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분통이 터지는 동시에 부끄럽기도 했다. 그래서 관노를 보내 서리를 잡아 오기를 명했다. 바로 그때였다. 서리가 암송아지를 앞세워 천천히 관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 암송아지는 색실끈으로 콧뚜레를 하고 붉은 치마를 몸에 두르고 있었다. 자, 대문을 얼른 열어라. 사또 나리의 새마님이 들어가신다. 서리는 동네방네 소문을 내었고 온 고을에는 망측하고 웃지 못할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새 사또는 관가하는 물론이고 고을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다. 새 사또는 수치스러운 나머지 관가에서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했다. 그러다가 어느 밤을 틈타 관직도 내팽개친 채 한양으로 달아났다고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재밌는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